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산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시던 중 교회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목사님은 강도의 칼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이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했답니까? 목사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경찰이 왔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강도의 인상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몇 살이나 되었고 사건 정황이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모르겠다고 하고 고개를 가로쳤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목사님에게 말 못할 소문이 있었다는 등, 가지고 있던 돈을 지키려다 이렇게 되었다는 등, 심지어는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일체 대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몇 년 지난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고요, 목사님께 울며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님은 아무런 말 없이 그를 안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대표적인 경우이죠.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로 그는 고난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매를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주인 집에 들어가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형편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노예 주제에 어디 감히 그런 짓을 벌이느냐고, 저런 놈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집 앞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 역시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자, 눈으로 보고 본대로 판단하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해석한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했나요? 그분이 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면서도 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나요? 이유가 뭔가요?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구원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지요. 허물 때문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죄목을 붙이고 매질하며 고통을 주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백성의 허물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절하게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값을 치rum으로 그를 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 백성들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한 것 없어요.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잖아요. 우리는 그것밖에 보질 못해요. 그래서 스데반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사건 이후의 일들을 알아요. 그때 그를 죽이는 데 가결하고 그를 돌로 들어 쳤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놀랍게 변화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죽어간 스데반의 삶을 기억하며 결국 그의 남은 삶은요, 스데반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는 마지막 순교하는 날까지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그는 아마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신실한 모습, 사람들이 그를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를 매질할 때 여러분, 그의 얼굴은 일그러지지 않았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돌을 들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오히려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스데반의 모습, 그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 후에 전도자 바울이 된 그 청년의 마음속에 화인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백성은 모두 양 같아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사나운 짐승이 자기를 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죄악에 끌려 사는 그 백성의 죄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운 거죠. 이것이 후에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그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요, 욕심과 죄악에 물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욕심과 죄악에 물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